이렇게 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휴가 가시면, 이제 휴가나 어떤 일정 때문에 가시면 이때다, 나도 휴가 가야지 하고, 이제 부교육자들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좋아, 이때다, 나도 갔다 오자, 이렇게 해서 다녀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우리 영락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나 또 기쁘고 즐겁습니다. 혹시 이거 말씀 나누기 전에 요거 혹시 누군가가 저희 교회에서 누군가가 준비해 주신 건가요? 저의 키 작음을 알고? 아니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거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저를 위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저번에 한번 제가 어딘가에 올라갔던 적이 예전에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셨나 싶어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여기 잠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잠깐 생각하셨다가 제가 여쭤보면 이제 손을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가 있죠. 자, 지금 12명의 제자 중에 딱 한 명만 딱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명 딱 생각나셨나요? 자, 사도 요한 생각하신 성도님 계신가요? 사도 요한? 네네네. 혹시 도마 생각하신 성도님 계세요? 도마. 어째서죠? 왜죠? 그렇구나. 그럼 베드로 생각하신 성도님 계신가요? 이거 더 안 계신가요? 베드로? 생각보다 이거 없네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제일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부터 말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 다시 한번 말씀드려. 혹시 베드로 생각하신 성도님 계신가요? 네,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말씀을 이어갈 수 있어요. 네. 12제자 하면은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뭐 요한도 있고 도마도 있고 마태도 있고 여러 명이 있지만 베드로를 이제 많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으뜸 가는 제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 이 베드로를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 같은 이유는 베드로의 삶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이 과정이 우리와 매우 닮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를 보면 이 베드로의 삶이 굉장히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진짜 멋있게 탁 올라가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금방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에 풍덩하고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여러 이제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진짜 너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너 너무너무 기특하다,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말 이 베드로를 우쭈쭈 해주세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뭐 조금도 아니고 바로 다음 장면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습을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떨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아주 최악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이 신앙의 생활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말씀 열심히 읽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나름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가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운 일이 만날 때 우리는 물속에 빠져버리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탄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어떤 책망과 어떤 이런 거부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베드로가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이제 1절에서 그리고 이제 4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11절까지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아주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이 세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전에 4장 마태복음 이제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의 엄마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아내의 엄마가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아주 오랫동안 아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이 두 명의 야고보, 요한을 이제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실 때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 전에 이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3번에 걸쳐서 이어졌을 것이다. 이 복음서를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직업이 뭐죠?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래서 열심히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갔는데 허탕을 친 거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음 날 이제 그 낚시를 하기 위해 그 그물들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쓱 오셔가지고 시몬의 배에 딱 올라가시는 거예요. 시몬의 배.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누가복음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몬과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시고 이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예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어. 우리가 더 전문가인 거야. 그런데 이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그랬더니 이 세 명의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세 명의 이 그물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엄청나게 놀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몬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은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이 능력을 보고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은 기존의 내용과 달라진 모습이 2개 등장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시몬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떻게 부르느냐에 있습니다. 시몬이 아까 우리 5절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8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게 돼가는 거예요. 이 주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과 아주 가깝게 자주자주 사용됐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이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리오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게 뭐냐면
시몬,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시몬, 저희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시몬이라고 이름 하려고 제가 의도적으로 해서 조금 힘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는 이 8절 전까지는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이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5장 8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몬을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름이 정말 정말 중요했어요. 혹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너무너무 잘 아시죠?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때도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름이 진짜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마태복음 1장 말씀드리면서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할렐루야, 그랬었어? 이런 믿음의 표정들로 저를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과 딸 이름이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름이 아주 중요했고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베드로가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헬라어 아람어 케파라고 우리가 이제 게바라고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이 케파라고 하는 이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이제 차용하면서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 됐는데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제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몬이었던 사람이, 그냥 한 명의 어부였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가 되는데 어떠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이 회개의 고백. 정말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 이 죄의 고백,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간극을 아는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김대혁에서 하나님의 자녀 김대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내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슬픈 것은 이렇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어떤 이 일하심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면 평탄했으면 좋겠어. 순전했으면 좋겠어. 아무 일도 없이 너무너무 즐겁게 이 믿음 안에서, 이 구원 안에서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해라는 이 표정으로 너와는 달라 약간 이런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성도님들이 한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죠. 이 베드로의 아까 그 롤러코스터 같은 그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한테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겨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은 그냥 귀여운 수준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고 최악의 순간, 이 구원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순간이 베드로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순간이죠. 마태복음 26장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만찬을 한번 쭉 하신 다음에 만찬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함께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죠. 이제 롤러코스터 살 준비하는 거예요. 부릉부릉, 아싸, 좋아. 이제 또 나락으로 한번 가보자. 막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PPT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너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대답이에요. 우리 35절 마태복음 26장 35절 우리말 성경으로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엄청나게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베드로는 도망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 다음 PPT 있을 겁니다. 아마 없나요? 네 있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지금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2번 부인한 상태예요. 근데도 자기의 이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나 전혀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라는 정도로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리고 맹세합니다. 나는 저자와 상관이 없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완전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너 예수님 제자인 것 같은데? 너 예수라는 사람이랑 너 알고 지낸 사이 같은데? 그런 질문에 저주하며 전혀 몰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웁니다. 베드로가 그때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정말로 후회하면서 슬피 웁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울었다. 한없이 눈물을 쏟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마 이 마리아는 야고보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이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고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다른 곳에는 그냥 제자들이라고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들과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라고 이제 베드로를 딱 말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물론 다 있지만 베드로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자세히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없어도 돼요. 그렇죠? 없어도 아무런 어떤 그 흐름에 문제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맨 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내가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기록한 이유와 그 목적을 딱 써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너무 깔끔해요. 근데 21장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부록 같은 이상한 이야기가 거기 안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이거 없어도 되는 건데 왜 넣었지?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터덜터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터덜터덜 돌아가서 이제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라고 하고 함께 했던 그 동료들도 그것을 동참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맨 처음 누가복음 5장에 처음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과 너무나 똑같은 장면이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쓱 오셔갖고 저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죠.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물고기 저 누구야? 하고 있다가 이제 물고기를 한번 말을 들어보고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야 거기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 오른편에다가 물고기를 잡아봐, 누가 이러니까 이 여기서 사랑하시던 제자 우리가 요한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뭐 듣지도 않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그냥 풍덩하는 겁니다. 혹시 수영 잘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물에서 노는 건 좋아하는데 수영은 못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수영하면서 다른 생각 할 수 있나요? 수영하면서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렇게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어때요? 저는 이제 물속에서 지호랑 놀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놈이 언제까지 여기 있으려나? 이제 그만 좀 따뜻한 물로 가고 싶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제 수영하면서 그런 생각 할 수 있나요? 어때요? 어떤가요? 네, 우리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는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생각 하시면서 할 수 있겠죠. 아마 어쩌면 베드로가 일단 물에 풍덩해서 헤엄을 치는데 머릿속에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무슨 얘기하지?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내가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수영하면서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 그러지? 예수님이 나한테 너 왜 나 3번이나 부인했어? 그럼 내가 뭐라고 변명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예수님께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떡하지? 일단 물에 뛰어들게 했고 예수님 반갑긴 한데 나 혼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너는 사람도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어쩌면 예수님께 헤엄치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그래도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헤엄을 치면서 갔더니 예수님 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게 입에 들어갔겠습니까?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이 양반이 어떡하려고 이러나 하면서 예수님 무슨 말이라도 좀 하시지 하면서 마음이 안절부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혹시 우리 제가 한 명 지목해야겠다.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청년 누가 있지? 아까 우리 혜민 우리 다들 고개 숙이고 계시지? 우리 질문하면 안 되겠다. 네, 죄송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갑자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주님.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내가 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의 양을 먹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양을 네가 먹여라.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살짝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조금 달라집니다. 네, 예수님,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떨리고 걱정되고 근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외면하고 네가 나를 저주했구나 거기에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냐라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너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의 삶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너의 구원의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잘 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와중에서도 네가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냐?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가 무너지고 어떤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 이 마음에 예수님은 온 마음을 쏟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의 3번의 질문으로 회복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베드로를 예수님의 사명자로 부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져갈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 넘어지는 거 알아. 네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네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너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라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이 베드로가 되게 하실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새로운 사명을 갖게 하는 건 역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그것에서부터 사명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뒷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다시 내가 너를 내 제자로 부른다. 다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고 다시 나의 백성으로 너를 부른다. 그러니 다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그 넘어지는 모든 순간 속에 괜찮다. 나를 따라와라. 너의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잘 안다.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다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다시 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베드로가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명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제자됨의 자리가, 그 구원의 자리가 시작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한없이 낮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때때로 믿음 좋고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같으나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역사와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